지난 회에 이어 믿음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시며 영생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오래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백성들 앞에 뱀떼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라 하시고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을 물어 죽인 뱀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죄를 상징합니다.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매달았듯이 예수님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믿고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은 세상 어느 경전에도 없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일을 명령받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듯이 구원자에 대한 나의 믿음이 구원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에선 자기 내부에서 출발한 신념이 중요하지만 성경 종교가 요구하는 믿음은 자기 내부에서 출발한 신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에게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지만 인간은 아무 때나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듯이 인간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빚을 탕감해준다는 좋은 소식이 빚없는 사람에게 심통나는 소식이듯이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이 일은 3000번 절할 수 있는 사람이나 뜨거운 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10시간씩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나 높은 산에서 홀로 수십 년씩 살 수 있는 사람에겐 심통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 그토록 어려운 길일까요? 나다니엘 호손의 단편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소년 어네스트는 어머니로부터 집에서 몇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보이는 절벽 위에 새겨진 사람 형상의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으나 아직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네스트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순종과 사랑으로 큰 바위 얼굴을 닮기 위해 애썼습니다. 가난한 그에게는 큰 바위 얼굴이 유일한 스승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네스트는 큰 바위 얼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부자, 전장에서 많은 공을 세운 장군, 언변이 뛰어난 정치인, 그리고 천재 시인.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가 그리던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전도자가 된 나이 많은 어네스트가 해질 무렵 야외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보시오. 어네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인간의 모습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바라보는 대로 운명이 바뀔까요? 세상의 믿음은 자기 확신이지만 성경의 믿음은 신앙입니다. 신앙에서 앙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은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명령을 기다리는 것은 명령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명령자의 삶을 사는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고 마치면서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바울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로마서를 시작하고 마치면서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말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이 순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랑하는 아들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자를 노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난 순종입니다. 자원하는 종이 주인을 사랑함으로 주인의 명령을 받들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함으로 거듭납니다. 사랑이 내게 온 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고 말한 장영희 교수의 시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가끔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성경을 알고 싶으냐 하나님을 알고 싶으냐고 묻습니다. 성경을 알기 원하면 인터넷에서 저자, 배경, 저작 연대, 저작 목적 등을 검색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면 되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독일의 철학자인 보임러는 니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해할 수 있지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해했다고 니체를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니체를 모르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으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임러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알 수 있지만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알면 부모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안다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릴 수는 있지만 안다는 말은 누구의 삶으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요즘 결혼한 가정의 절반이 이혼한다는 말은 결혼한 젊은이들이 상대방의 삶으로 태어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삶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은 산 넘어 산입니다.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삶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파탄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행실이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느냐가 문제입니다. 주여 주여를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종은 없는 세상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은 많지만 예수의 삶으로 거듭난 사람은 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예수의 삶으로 거듭나는 일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그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예수께서 바람의 일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부는 것 같아도 바람에는 길이 있습니다. 바람은 진공을 향해 달려가며 길을 만듭니다. 사랑은 제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을 비운 곳을 따라 달려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꽃을 만나면 화분을 날려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바람도 자기를 비운 마음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2008년도 9월에 시작한 KBS의 드라마 바람의 나라는 무율과 그의 아들 호동의 대화로 끝납니다. 대무신왕 무율이 그의 아들 호동에게 말합니다. 너는 훌륭한 태왕이 되어야 한다. 어린 호동이 묻습니다. 어찌하면 훌륭한 태왕이 될 수 있습니까? 무율이 대답합니다. 그건 바람 같은 태왕이 되면 된다. 보이진 않으나 백성들 곁에 있는 바람 말이다. 백성의 땀을 식혀주고 곡식을 자라게 할 비를 몰고 오고 때론 적을 물리칠 폭풍이 되기도 하는 그런 바람 같은 자가 훌륭한 태왕이다.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나 역사하는 바람이야말로 인간을 우주의 왕자로 태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우주의 왕자로 태어나게 하는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하는 비밀 코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히브리 사상가인 아브라함 헤셀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유일한 힘은 오만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명령 관계를 인정하는 가장 오만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마음에서 오만이 사라질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별난 사랑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면 준 만큼 풍요로워지고 받으면 받은 만큼 기쁘지만 반쪽 사랑을 주어서는 전혀 안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근 사랑의 표상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는 이처럼의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줄로 압니다. 이처럼의 크기는 사랑을 줄 때에야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누이지 않은 온근 사랑을 이웃과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엔 참 예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